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듯하고 아주 신사 같지만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훔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의 욕망에 붙들려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기심과 질투 때문에요,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상처를 주고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온갖 욕심 때문에 자기를 옭아매고 살아요. 이렇게 되면요, 욕심껏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게 뭘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것은 죄뿐만 아닙니다.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안을 뺏어가느냐? 잘 듣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더 가져. 더 많이 가져야 돼. 부추깁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등을 떠밉니다. 사탄은 우리를 성공과 출세 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헛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을 부추겨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올가매게 합니다. 이 사이에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쫓아다니고 그 사이에 마음의 평안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옥 같은 마음에도 천국이 임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걱정, 근심이 나도 모르게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물려가고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된가 안 된가? 걱정해서 뭐하니? 마음을 편히 가져야지.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평안하게 살게. 그러나 어떻게 저런 데서 저렇게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주시고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 그 달력에 본 적 있을 거예요. 성화.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 그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린 그림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그림 자세히 보세요. 문고리가 없어요. 진짜?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일부러 홀맨 헌터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왜? 예수님 밖에 문 두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이웃과의 관계 마음을 확 닫아버리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뭘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라.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가 나를 영접하면 너랑 나랑 같이 먹고 마시자.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제자들과 그 음식 먹은 거 있었죠. 그 음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떡이었고 하나는 포도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 그거를 먹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걸 먹은 겁니다. 떡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십자가에 너희 죄를 담당할 속죄 제물 내 몸이나 똑같은 것이다. 또 잔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받아 먹으라. 이거는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성만찬하면서 떡과 포도주 먹을 것만 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준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죠.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영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뭐 내놔야죠,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뭐 드릴 만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거는요, 내놓을 거는 죄의 고통이에요. 눈물입니다. 상처요. 삶의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다 받아주세요. 왜 받아주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신 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저는 그 찬송 좋아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주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오라고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가? 원수 마귀에 붙잡혀 있으면요, 앞으로 낳고 뒤로 미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재물도 싹 뺏어가고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하나씩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간 적이 있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힘든 정도가 아니고 성경 보면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타자마자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워요. 주여,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지금?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의 바람을 꾸짖죠. 잠잠하라 그럽니다. 순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봐도 대충 보니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뭐 바람과 파도 잔잔하다 꾸짖었는데 뭐 또 꾸짖은 게 있었나? 있죠. 제자들 향해서 꾸짖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왜 꾸짖었을까요?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냐 이게요. 내가 타고 있지 않냐 이게. 왜 내가 타고 있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요, 그 풍파는 예수님이 정리해 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꾸짖은 거, 제자들. 믿음 없는 걸.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의 풍파가 잔잔해집니다. 고통과 근심에 짓누른 내 마음에도 하늘 평화가 임해요. 우리는 남의 인생의 짐을 못 져줍니다. 우리 짐을 져주신 분이 누구신가? 시편 68편 19절 거기도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집안에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녀의 짐은 누가 져주시는가? 부모가 집니다. 부모가 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고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목회자들 수련회, 백령도로 수련회 갔을 때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섬에서 자라가지고 이 웬만한 멀미는 까딱도 안 하는데 워낙 이제 배를 탄 지 오래됐는지 백령도 가는데 멀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바다로 나가니까 배가 이게 롤링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쓰러지고. 간신히 백령도에 도착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식사한 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아마 그 사람은 이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선장실로 갔대요. 배 돌립시다. 인천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뭐 사고 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선장실에 가서 문을 딱 열려고 보니까 선장이 키를 잡고 떨고 땀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하고 농담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장이 걱정 안 하고 있는데 뭐 승객이 왜 걱정을 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선장 되신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선장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선장 안 된 사람은 교회 나와도 항상 벌벌 떨고 삽니다. 걱정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자기가 헤쳐나가려니까 걱정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 인생의 풍파를 장장케 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못 누립니다. 예, 예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세상에 딱 들어오죠.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함께 따라온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 순간에 함께 따라 들어온 게 뭐냐?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같이 아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처럼 되고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겠죠. 다 마귀의 속임수였어요. 거기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죄에 딱 붙들리는 순간에 아담 속에 같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아담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같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벌써 알고 아담에게 한마디 하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물어봐요. 이 질문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말 뜻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묻고 있구나. 그 정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었던 뜻이 뭔가? 아담아, 내가 있는 곳이 평안한 곳이냐? 묻는 거예요. 아담이 너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냐? 묻는 거예요. 안전합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뻘 뜯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애들이 아빠를, 사랑스러운 아빠인데 얼마나 아빠를 좋아해요. 근데 아빠 얼굴을 보기 싫어할 때가 제가 보기에 한 2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언제 아빠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까? 잘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때 분명히 야단 맞게 됐거든요. 그냥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숨어 있어요. 자기 죄도 알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애들이 아빠 얼굴 보기 싫어할 때 또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올 때.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가방에다 꾸겨 놓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올백 맞았어요. 올백 맞은 애들이 어떻게 집에 오는 거 아시죠? 집 오기 5km 전부터 시험 답안지 돌리고 와요. 다 올백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아빠 하나 이렇게 했어. 아담이 왜 숨어버리는가?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솔로몬이 전도서 9장 3절에 아주 실감나게 기록해 놨어요. 딱 한 구절로.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이 뭐냐? 평생에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차서 살다가, 그리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돈에 미치고 출세에 미치고 욕심에 붙들려 있고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인생이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다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매너 있고 인품 있고 멋있게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난리가 납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속이 끓고 가정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지난번 아침마당 보다가 좀 너무 놀랐어요. 황혼 이혼에 대해서 그 변호사 겸 상담사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요새 60 넘어서 황혼 이혼한 사람이 전체 이혼 건수의 35%란 거예요. 옛날에는 젊은 30, 40대가 많았는데 요새는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을 안 하시려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애정을 저축해 놓으세요. 남자들 쫓겨 안 나려면 애정 저축해 놔야 돼요. 저축 좀 했습니까? 어이구,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러면 독거노인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애정을 저축하라고 얘기하길래 맞는 얘기란 거예요. 사랑을 저축해 놔야 돼요. 그러면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면 그 아내도 그 사랑에 다 녹아 있어요. 수납길 내서 안 됩니다. 오늘 자기가 왕인처럼 산 남자들은 빨리 꼬리 내리고 애정을 저축하셔야 돼요. 사랑을 저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황혼 이혼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잘못해서 열받아서 함부로 황혼 이혼하게 되면 몇 가지 고통을 설명해 주더라고, 변호사가. 하나는 자식도 깨진다는 거예요. 자식이 뭐 엄마 편, 아빠 편 들을 것 같지만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빠한테도 안 가고 엄마한테도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지면 뭐가 문제냐? 경제적으로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이 한 채 있다는 거예요. 5억짜리. 근데 그걸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 나누면 2억 5천씩 나눠야 돼요. 그 2억 5천 가지고 어디서 집을 사냐 이게요. 그 못 먹고 사냐 이게요.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감정의 메인으로 살면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눈에 다 보여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그 인생이 치료받아요. 새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평생에 악을 품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나에게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그럽니다. 이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어디서 온지 잘 알죠? 어디서 옵니까? 세상 평안은. 돈에서 옵니다. 돈 있으면 평안해요. 건강에서 옵니다. 몸 안 아프면 평안해요. 걱정거리 없으면 평안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돈이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우한, 걱정거리 생기잖아요.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왜? 거기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 많이 보죠.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면요,
못 살겠다 그래요. 돈도 잃어버렸지, 건강도 잃어버렸지, 지옥 같은 거 사는 게.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돈과 건강과 걱정거리 없는 삶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 예수님이 주신 평안 출처는 어딜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거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평안은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평안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입으로만 말합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죠. 우리는 평안하십시오. 우리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이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그거예요. 병든 자, 고통이 있잖아요. 몸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도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협착적 진단을 받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시달렸어요. 몸에 고통이 있는 자, 몸에 평안 없습니다. 삶에 우환이 있잖아요. 가정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평안 없어요. 죽음에 떠는 자, 마지막 떠나는 길에 평안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만이 병든 자의 치유,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셔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예요.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마음도 지켜주시며 회복시키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람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속에 누가 있냐? 보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도 철인이 아니에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같이 깨지기 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질그릇 한번 조금 충격받으면 금 가버려요. 팍 깨져요. 성도 마음도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잠 못 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힘들어해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도는 그 안에 질그릇 속에 누가 계시는가?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가 누리는 평안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이 평안 누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러나 교회 다녀도 예수님 진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요, 그 평안 못 누립니다. 때로 살다 보면 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몸도 아플 수도 있고 형편이 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분은 이런 것 때문에 평안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잘 자기를 조사해 보세요. 내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난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다 싫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백신 주사 놔줬습니다. 그 집사에게, 여집사에게. 집사님은 지금까지 환경이 던져주는 평안 속에 살았구만. 예수님의 평안을 배우세요. 그랬어요. 애가 대학 좋은 데 들어가고 돈 잘 벌리고 아픈 거 없고 누가 평안을 못하냐고요. 그렇게 되면 다 평안하지. 그런데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돼버리니까 나는 목사님 교회 나가기 싫어요.
예수님 평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던져주는 평안 속에 잠시 있다가 환경이 무너지니까 믿음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평안도 없어져 버리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긴 사람도 있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아실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 여러분 상상도 못할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난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 이런 은혜로운 찬송을 만드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 영어 찬송가 제목은 내 영혼 평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찬송을 썼던 사람의 이 얘기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남자는 변호사로 돈도 많고 아주 유복하게 큰 빌딩도 가지고 있고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아내하고 내 딸하고 뉴욕 항에서 배를 크루즈 타고 프랑스로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고로 침몰했어요. 나중에 전보만 한 탕이 날라왔어요.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내 딸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월호 사건 때 유가족들이 배 타고 그 현장에 가봤죠. 이 아빠도 배 타고 그 현장에 간 거예요. 대서양에. 거기서 목 놓아 하나님께 울부짖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찌 그리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요. 이렇게 한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딸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 따뜻이 묻고 밤새도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믿어지지 않게 갑자기 마음의 폭풍이 잔잔해지면서 평화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 쓴 게 이 찬송가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영어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도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는데 예수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내용은 우리 찬송가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평안하다고 말해라. 무슨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잖아요. 평화가 들어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에 평안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이런 평화를 경험했을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머님 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도 돌봐야 되고 너무 앞이 막막했어요. 차를 타고 저는 회사 영업부에 있었으니까
영업하러 나가는데 눈물이 너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암담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 안 했죠?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감사 못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억지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난 그런 체험 처음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 작은 머리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별짓거리 다 합니다. 그러나 저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이 내 딸 잃은 아버지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그 자체가 은총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도 교도소에서 이제 자기가 전도하면서 재소자들 섬기는데 그때 이런 평안이 교도소 안에도 있구나. 발견한 걸 글로 쓴 거 읽어봤어요. 100명의 재소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특송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한 30대로 보이는 청년이 특송하려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재소자가 이 청년을 소개해 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는 12년 동안 교도소에서 보내는데 내일 출소합니다. 내일 출소를 앞두고 예배 중에 특송을 한 거예요. 30대 정도인데 12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으면 몇 년 동안 몇 살에 교도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들어온 거죠. 얼마나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했겠어요.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근데 그 출소 전에 부른 찬송가가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이것도 영어 찬송가는 원래 어떻게 됐냐면 제목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원래 제목이 그거예요. 영어 찬송가. 우리가 번역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번역해 놨을 때 원래 영어 찬송가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가는 알기 때문에 영어 찬송가만 제가 다시 조금 소개해 줄 거예요. 약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후로부터 이 세상은 내게 하늘나라가 되었다오. 세상의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알게 된 것이 천국이라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렇다오, 이것이 천국이라오. 내 죄악들이 용서받은 사실을 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오. 땅이나 바다나 그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이게 원래 이 찬송가 내용이에요. 12년 동안 교도 생활을 했던 이 재소자, 예수님 만난 후에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격으로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 가사로 본다면 그런 거죠. 바깥 세상이나 교도소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 죄사함 받은 후 나는 이제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의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냥 성령이 제끼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게 그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 천국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안 모시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평안이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천국과 평안이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늘 여러분 이유를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말해도 좋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천국이 없고 속 끓이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헛된 자존심, 이기심,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교만, 못 내려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못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평안이 오는가? 성도들 중에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옛날에 제가 살았던 그 체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 내려놔요. 성도가 이기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세상 욕심 내려놓잖아요. 평안은 저절로 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십자가를 못 박겠다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딱 한 단어로 구절로 개념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육체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요. 계속 그리고 머리 싸매고 삽니다. 자기 짐 자기가 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어리석은 세상 욕심, 교만, 체면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나다지든지 잃어버리든지 무시당하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성도들이 돈과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동안 절대로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임했는가 찬송을 소개했죠. 내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주님께 나가고 하니까 주님이 음성 들어줘요.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도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 찬송가 470장이에요. 제가 예배 후에 부를 거예요. 그리고 제소자, 그 젊은 날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냈던 그 제소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죄 사함 받은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살던 여기 있던 그 당수가 무슨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또 두려움,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내게 이런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자존심, 욕심, 이기심, 질투 이런 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속을 끓이며 살아가는가? 깨끗이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죄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성공과 출세로 썩는 양식을 더 많이 보려고 부추기는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헛된 욕심, 헛된 자존심에 매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마음에 쉬지도 못하고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와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